시편 115편 말씀으로 오늘 잡아야 할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신화지만 고고학적 기록이 있는 실존하는 왕이에요. 기원전 8세기 때의 프리기아라는 곳의 왕입니다. 이 왕은 유명한 그 신화 속에서 좀 꽤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신화라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분명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사실 이게 이왕의 이야기였어 싶은 이야기고,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이 왕이 그 아폴론, 그 고대 로마의 신, 그리스 로마 신 중에 아폴론과 판이라는 신이 둘이서 음식 대결을 해요. 누가 음식이 맛있나. 근데 이 왕이 아폴론보다는 판이 되게 좀, 판하고 좀 더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판승 하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폴론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왕의 귀를 확 잡아당겨 버려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인 줄 알았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너무 잘 아는 건데요, 이 왕이 손만 대면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일까요? 손만 대면은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해요. 이 왕이 이제 미다스, 우리가 옛날에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랑 금으로 만든 이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임금님 기가 당나귀, 이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 황금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술과 축제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이 왕이 뭐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소원을 빌라고 말합니다. 그 소원을 듣고 이 왕이 내가 손만 닿으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네, 이제 신은 신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자 깜짝 놀라면서 너 이거 별로 좋은 소원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라. 후회할 거다. 그 왕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 황금이 많아지는데 좋으면 좋지 뭐가 나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꿔주세요. 그 신이 후회하지 말아라고 바꿔줘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손대는 것보다 황금으로 바뀌니까 재산도 늘어나고 나라도 부강해져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왕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싶어서 사과를 집으면 사과가 황금으로 변하고, 밥 먹으려고 고기 집으면 고기가 황금으로 변하고,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왕이 비통함에 빠졌던 이유가 있는데요, 너무나 아끼던 공주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무심결에 안았다가 그 공주가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울부짖는 장면이죠. 그제서야 신이 왜 이 소원을 후회한다고 했는지를 깨닫고 절규를 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물질과 황금,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소중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 미다스의 손이라는 우화가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가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신을 하면 우상숭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소원 빌게 해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럼 평생 소원 빌면서 평생 응답받으면 살겠죠?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의 손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아담 스미스는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세계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주고받는 교역이 일어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경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세상의 일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사람들은 그 손을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잡아야 될 손과 잡지 말아야 될 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 손을 잡아야 될 손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요,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면서 토로하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어리석은 선택, 즉 미다스의 이와 같은 선택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그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항상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들은 살펴보면 어리석은 선택,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시인의 입장에서는 시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노? 라는 말을 하도록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인도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말을 듣도록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으키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분이 아니죠.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을 중요시하고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감각적인 것만 사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릴 길이 없어요.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허용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과 현상들이, 반대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안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아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못 믿게 되죠. 믿는 사람들이 늘 인생의 경주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 흔들릴 겁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만한 일들이 안 벌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찮게 여기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죠.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우리 삶에서 다른 일들을 더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반복되고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입으로 말하지만은 내 삶으로 온전히 누리거나 드러내지는 못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던져놓지도 못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채로 믿음을 알머리로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니면 주중의 6일의 삶과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완전히 둘로 나누어서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고 교회에서만 신앙으로 구별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시인은요, 시편 42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2편 보시면은요,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똑같은 말을 듣죠. 그 말을 듣는 시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눈물을 먹고 싶지 않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더 어려운 삶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타락해 있다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지해 주지 않고 믿음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고 신앙을 위협만 한다, 그게 이 땅의 위기다, 아닙니다.
어쩌면 이 땅의 가장 위험한 위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소위 믿노라고 말하는 성도와 교회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해지지 않고 그 선명해지지 않은 영광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단단한 제방에 어느 한쪽 구석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충만함과 자부심이 사라진 그 빈 공간으로 세상의 빛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세속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속으로 다른 헛된 빛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헛된 생각과 가치관과 진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오늘 여기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조롱이었지만 그 조롱이 치명상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영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가 더 무섭고 위험한 거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비판 앞에서 선명한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살펴야 되는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잘못되고 무능력한 헛된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무능력하고 헛된 손을 경계해야 해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와 같이 빈틈이 생긴 곳에 찾아와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세상의 것들을 좇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랄한 조롱이고 폭로예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형태로 깎아서 만든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거부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가를 보여주는데요.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그 형태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입은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요,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코가 만들어져 있는데 냄새를 못 맡습니다. 사람들이 깎아서 손을 만들어 놓는데 그 손은요, 자기 스스로 뻗어서 내 손을 잡아주지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깎아서 발을 만들어 놓는데 천년이고 백년이고 만년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커도, 중국에 가니까 그 제가 옛날 방송 보니까 산 하나를 거의 돌을 깎아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몇천 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요. 이와 같은 노래예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앞권,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앞권은요,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우상은 전부 뭐라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치 있고 고귀하고 뭔가 잘 다듬어진 돌을 사람들이 경배를 해요. 그런데 그 돌 깨가지고 조각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마을 어귀에 있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을 어귀에 있는 굉장히 영험해 보이는 큰 나무에 줄 걸어 갖고 막 절을 하는데요, 그 절에 갖고 온 음식을 갖다 만들려고 나무를 쪼개서 불 때잖아요. 사람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좀 전에 내 손으로 박살 내가지고 불 뗐던 그 나무 앞에 음식 들고 와서 절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 못지않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조롱이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닌데 실체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 우상을, 그와 같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기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세상 것에게 기대하면은 그것이 내게 이걸 줄 거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나요? 못 하시나요? 다 하실 수 있죠. 저 나무에 기대면은 내게 건강을 줄 거야. 하나님 건강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저 불쌍에게 절을 하면 내 사업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해결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다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들을 다른 대상에게서 구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는 왜 하는 겁니까? 비교를 할 때 중심은요, 비교 대상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앞에 두고 내가 저울질을 해요. 이 저울질의 목표는요, 어떻게 하면 A가 더 유익해질까? B가 유익해질까가 아니죠. 누가 내게 더 유익할까잖아요. 그런 이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등 돌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말해주는 시인의 노래는 8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끝이 납니다. 시편 125편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다 그와 같다는 게 뭐예요? 4절부터 7절을 제가 정리하면서 마지막 뭐래 말했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럼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우상에게 기울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우리는요, 이와 같이 헛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아무리 위험해 보이고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그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헛된 손을 뿌리치고 살아있는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뭐가 살아있는 손인가? 시편 115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멘. 9절만 읽었는데요. 9절, 10절, 11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단어예요. 세 번에 걸쳐서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뭘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그 어떠한 현실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고 편할 때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인지는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나 스스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딱 왔을 때에 그때에 내가 잡고 있는 손이 무엇인지가 판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또 약속합니다. 9절과 11절까지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반복하신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이시다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손은요, 우상과 세상의 헛된 손과는 달라요. 실제적인 도움이고 실질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인의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나서 더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다윗의 인생이 풀렸습니까? 아니,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냥 자기 아버지 집의 천덕꾸러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붓는 바람에 한 나라의 왕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요,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자기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처단하던 그 원수의 왕 앞에 가서 살겠다고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끝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윗이 칭찬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다윗이 한 번 도망치고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주변에 사람이 계속 몰려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공격한 적이 있나요? 사울 것을 빼앗은 적이 있나요? 게릴라전을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요, 사울은 점점 무너져갑니다. 여호와는 그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신다라는 게 다윗의 인생 속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았던,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장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다 계산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했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시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헛된 손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헛된 손을 잡고 있다면 놓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헛된 손일까요? 여러분, 헛되다고 해서요, 이 헛된 것이 다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죄악되고 완악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맞겠죠. 그러나 때로는요, 이 헛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 내 본심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무엇이 헛되고 바른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 본심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는 바로 그것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계산적으로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하나님, 이 일들은요, 이게 원인이고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바른 거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요, 요때쯤에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계산과 우리를 중심에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 헛된 손을 붙잡는 어리석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중요합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요, 입을 빼고 보시면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이, 본심이, 진심이 하나님에게서 먼 거예요. 이게 타락한 구약 시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나라도 빼앗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지내고 나서 냈던 평가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후에 수백 년 뒤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탄식을 하셨는데, 주님 떠나가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목적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 같고, 이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지고 이루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빛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말려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우리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이 영광의 손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빗대어져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사모하고 그들도 좋아하는 세상의 영광과 높아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워서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거라고 우리의 영광과 선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켜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정말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길 전 바래요. 궁핍하지 않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궁핍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상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당연하고 100% 성도들에게만, 성도들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목이 잘려서 죽었던 사도 바울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베드로는요, 비성경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뜻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무 어려움이 없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내 직장도 문제가 없고, 다 괜찮다, 다 괜찮다, 나는 힘든 게 없다, 과연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의 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손입니다. 우리의 손이 헛된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을 절대 잡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기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우상은요, 기본적으로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진노해서 우리를 벌준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소홀하게 여겨지면요,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투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질투는요, 인격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지셨던 두근두근거렸던 첫사랑의 연애, 짝사랑의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때,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딴 남자, 딴 여자랑 밥 먹으러 둘이 걸어가는 거 볼 때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뜨거웠던 정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질투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전부를 주셨건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그것도 그 일부조차도 온갖 것들을 다 포장하고 남아있는, 줘도 피곤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것을 주는 그 우리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지시는 정서가 질투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양손에 가득히 내가 들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 크시잖아요. 굳이 내가 이거 안 넣어도 다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안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놓으라고 하지 말고 내 손 요대로 잡고 그대로 데려가 주시면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거추장스럽게 붙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빈손이 되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만군의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우리는 살아있는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손을 붙잡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훈련이에요. 사실 우상은요, 세상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그들이 그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자들이 무언가를 해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건다라는 건 결국 자기 혼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짊어져야 돼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희한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다 뚫리는 것 같은데도 겉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니 무슨 걱정이 있노 싶은데 계속 불안해요. 세상에서 아무 없이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더 걱정 안 하고 덜 공포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반복하게 될 뿐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과 너무 잘 맞아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요, 살아있는 손을 붙잡아야 된다. 내 머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있는 손을 붙잡는 것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우리들은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의 본성들을 제거하고 조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경건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 훈련의 핵심에는 저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예배,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예배, 말씀, 기도가 중심이냐? 첫 번째로요, 예배, 말씀,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 말씀, 기도를 드리려면은요, 내가 살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말씀 생활하고 진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려면은요, 일단은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과 그것을 도와주시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얻죠. 예배는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세상적인 것들과 익숙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교정하는 것이죠. 예배,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는 건 결국 세상에 휩쓸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걷는 동행의 은혜를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손에 놓여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드리면은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조금 상황이 정리되거나 아니면 여유가 조금 생기거나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자꾸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무엇에 끌려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손에 무엇을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잡고 환경을 잡고 세상을 잡고 있다라는 고백이 될 뿐인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교정과 교회에서 시작하는 양육과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맨날 똑같은 말씀 보고 맨날 똑같은 기도하고 맨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멈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과 멈췄을 때, 멈춰야지만 비로소 내 손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게 되고, 멈춰야지만 내 주변에 어떤 손들이 포진해 있는지를 보이게 되고, 멈춰야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손을 분별하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벌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요, 구원의 손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걸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젖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걸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가 걸었다고 되어 있지 그가 옷이 젖지 않았다거나 아무런 파도와 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파도를 보고 두렵고 떨어져 갔다는 거 보면은 아마 발에도 그 바다의 촉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들은요, 뽀송뽀송하게 아무 어려움도 없이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베드로는 발이 얼마나 잠겼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무거운 사람은 무릎까지 잠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걸어가면서 잠시 무서워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요, 그렇게 믿음 없어서 빠져가는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요, 너 왜 믿음이 없었냐? 짠물 좀 마시고 정신 차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빠지자마자
바로 달려들어서 건지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시편 18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높은 곳에서도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려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참거래 하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훈련을 하십시오. 믿고 맡기셔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 손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손 붙잡으면요, 어떨 때는 너무 황홀한 경치를 보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칠흑과 같은 골짜기로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느냐? 내 손을 잡고 있느냐? 그럼 어둡더라도 조금만 참고 같이 걸어가자. 세상은 멋지고 화려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걸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도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5편 15절 보시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예요. 받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호와의 복을 든 손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연약한 본성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견디기 힘들다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움켜진 손을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의심하는 이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견뎌내지 못하는 나의 이 얕음과 나의 이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을 주님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했던 그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한 말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며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